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야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통치의 특권에 참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통치 때문이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계획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을 시키시죠.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진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치 상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반목하기 때문이죠. 나는 얼마나 무능력하느냐 그러면 육신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통해서 육신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 본다 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방해를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잘 믿었다고 평가받는 바울조차도 항복해 버렸어요.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성향대로 하면은 바로 죽음과 만나죠. 사망과 만나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주어졌는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와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죄를
죄를 지을 아주 위험스러운 순간에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때에 내 마음의 자세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피할 길, 다시 말하면 엑시트예요. 비상구라고요. 비상구를 마련해 놓으시지 않고 마귀에게 또 그 죄에게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비상구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패배당하는 것이고요. 비상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굴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또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는 이 육신을 처리해야만 성령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은요, 육신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 버린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의 무한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다 육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그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의 또 다른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죠.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상속의 대상임을 더 한 번 깊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보상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목적은 상속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통치권과 상속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그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고 그 가족으로 일원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강조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 옆에서 바로 구원받은 강도도 낙원으로 갈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잘 믿었던,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일찍 받으면 일찍 받을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만큼 반목을 하겠습니까? 갈등의 요소는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은 거의 자신의 생의 전부를, 어릴 때 구원받아가지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상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 가운데 구원받은 자도 있다고요.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불의한 자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통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통치권은 특권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그건 특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지를 못해요. 교리적인 의미에서 그 흙에 속한 존재입니다.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몸 있죠?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또 죽어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또 죽는다고요. 그냥 보통 몸이에요. 일반적인 몸이라고요. 그러나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천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존재예요.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나 대환란 때에 구원받았다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휴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흙에 속한 존재예요. 또 하나의 권세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통치, 그것은 구원의 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치의 특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본인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마귀의 공격에 지금 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통치의 특권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로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돼요. 20절 보십시오. 그때의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하나는 야고보이고 하나는 요한이죠. 어머니가 대단히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내가 뭘 원하느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실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진실성이 있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패턴이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답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다음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10명의 그 제자들로부터 아주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주 이기적인 요구예요. 자기 자녀들만을 먼저 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좀 복잡한 그 지하철에 타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 없는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 가방을 얼른 갖다 놓고 얘야 이리 와, 얘야 이리 와. 그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다 무안하죠. 근데 그것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앉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받아들여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구비시켜야 되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자리에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아내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남편 사랑입니다. 더 확대하면 그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판단하기 전에 그 판단하기 전에 정말로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 먹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그러한 목자이고 그러한 아버지이고 그러한 남편인 것인가? 그러한 동료 그리스도인인가? 그러한 구령자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능력은 다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여러 가지 은사까지도 그렇게 부여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 왕국이 그렇게 세워지죠.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왕국 가운데서 오른편에 한 아들을 왼편에 한 아들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 전체적인 결론을 봤을 때 세베대의 이 어머니, 이 사람은 대단히 특권이 있는 어머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 사돌 가운데서 2명씩이나 아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 재림할 때 12 보좌에 앉을 텐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심판할 텐데 그때의 두 자리를 이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어머니가 구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는 직접 본인이 구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두 문맥이요, 서로 모순되는 그 문맥으로 제시되어지는 그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모순이라고 주장할 가치도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지금 그 본문의 20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게 와서 경배했죠. 어머니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들 둘, 그래서 합 3명이 같이 온 거예요. 아들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와 아들들이 같이 그 요구를 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형태 하나를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백부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직접 간구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나 아니면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아픈 종을 치유시켜 주시라고 간구한 것이나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구했죠?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예요. 본인이라고요. 야고보 본인, 똑같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열정이 있는 것인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자리,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인데 그 상 주시는 분을 아주 내가 너무 간절하게 사모한다,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도 믿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어떤 의심도 없어요. 그런데 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다시 한번 재고해보라 그 말씀이죠. 정말로 믿는 것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나도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다고요. 통치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제가 없다고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통치 특권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기까지 주변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겠죠. 필요를 느끼게도 해주고. 기도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는요, 또 하나의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 필리스티인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요, 엄청나게 패배했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졌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궤이지만은요, 그때의 궤는 미신이에요.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무당들 여기 뭐 대나무 이렇게 잡고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하등이 없어요. 느후스탄, 분명히 장대에 매달아 놓는 그 놋뱀을 쳐다보고서 산 것이, 치료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잘 간직해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그 열정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산산이 쪼개버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치의 특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통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돼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해하지 못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알지 못하는 것이냐? 그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이고 묻히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러면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그랬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긴 뭘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고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약점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지상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본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막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라도 막 이 지상에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왕국을 세우시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죄의 명을 쓴 명패가 있었죠. 그 명패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The King of the Jews. 그 왕이라고. 그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왕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왕관을 쓰시는 않으셔요. 면류관을 쓰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초림에 또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항해죠. 예수님은 오른편에도 누가 있었고 왼편에도 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른편 왼편 나오죠. 오른편에 누가 있고 왼편에 누가 있고.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사형이 언도되었고 사형이 집행되어져 갖고 있다. 그것이 지금 오른편과 왼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그 액면 그대로를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야고보도 믿음이 성장하고 요한도 믿음이 성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침례, 이것은 아무도 받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셔야 되는 육체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셔야 되는 죄로 인한 고난,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잔과 관련이 있거든요.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은 육체적 죽음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잔은 진노의 잔이에요. 그 진노의 잔이 부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잔이 두 개예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잔, 본문에서 말하는 잔이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잔, 그것은 진노의 잔이라. 그 진노의 잔이 진노의 잔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의 잔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또 엘리야가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런 그 사도가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죠. 이 요한은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박해를 그렇게 받으면서 또 성경을 완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잔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침례,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통치의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동일시지요. 코드가 같다고요. 항상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제자들과의 관계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이 정도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종이 그보다 덜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대우가 뭐죠? 박해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반드시
예비된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죠? 아무리 엄청나 보이는 그런 박해나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눈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눈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실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렸을 때에 체험이 되어지죠. 경험이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느냐? 죽으면서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는 것이냐?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랐던 제자들 모두가 다 통치의 특권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통치의 특권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통치의 특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을 특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특권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으로 부르심도 있죠. 자녀로의 부르심도 있죠. 상속으로의 부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서요, 고난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가 조금만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이 잔치에,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도 명백한 특권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을꼬?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찾으실 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면 죽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미 저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는 영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올바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두 특권 가운데서 어느 특권이 더 귀한 것이냐?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초림 때에 고난받은 종으로서 죽을 수 있는 특권이죠. 아무나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종교에서 그렇게 이름을 내세우고 있어요. 최초의 순교자, 무슨 김대건 그러잖아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폭탄에 다 장치하고서 자살 폭탄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무슬림에서요.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죠?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의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애국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지니고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분께서 불러주신데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은 특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재림 때의 특권은 이 야고보 요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알고 전천년주의의 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쉽게 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는 것인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는요, 온통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은 것으로 봐버린 이상 답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엘리야냐? 침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아니라, 나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하고 또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학 체계, 많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신학 체계 중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천년 체계가 아니면 성경을 정말로 내가 알고 싶다,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요, 미치광이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무엇이 아니면은요, 전천년 체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돌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지는 못해요. 뭐 시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영접하기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보는 것 아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이에요. 철통같이 믿었죠. 그런데 또 어떤 제자들에게는 너희 중에 몇은 하나님 나라 볼 것이라 말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닌 게 아니라 변형산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있고 또 영적인 나라로만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눈으로 실제 보여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천년 체계밖에 없어요. 전천년주의밖에 없다고 하다. 그러면 전천년주의는 무엇이냐 그래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이것이 전천년주의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 그러니까 그것이 전천년주의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말했고요. 스가랴 4장 전체에서는 두 올리브나무라 그렇게 말했고, 말라키 4장에서는 직접 고유명사를 거명했어요. 모세, 엘리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편과 왼편에 나와 있는 또 두 증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와 에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각 경륜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리자 위로 올라갔지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 교회가 안 나타나요. 교회가 없어요. 19장까지. 그것은 유대인의 경륜입니다.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죽지 않고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오래 살아요. 아주 길게 삽니다. 몇백 년도 살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자연 수명이 다해지면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영혼에서 다시 사는 사람이죠. 엘리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죠. 잘 모르면은 그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엘리야가. 그러나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땅에 내려오죠.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대환란 때에 천년왕국으로 유입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죽을 성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환란 때에 죽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환란 후휴거 때에 휴거가 되어지죠. 천년왕국 때에 유입이 되어지죠. 그때 오래 살다가 또 죽어요. 그런 성도를 예표를 한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죠. 첫 번째 죽었어요. 유다서 9절에서 부활했어요. 왜 부활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몸이 필요했다고요. 언제 필요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모세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올라갔으니까 몸이 있지만은요, 모세는 유다서 9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 내려와서 목베김 당해서 죽죠. 그러다 다시 부활하죠.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다 한 번씩은 다 죽었는데요. 살았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는데요. 그것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기적이어도 돼요. 처음에는 아주 이기적이었죠. 그런데 잘 정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우선 순교하고요. 또 사도 요한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박해와 또 고난에 맞서 싸우면서 성경을 완성하죠. 자신의 성경, 기록한 성경 5권을 완성하고 이제 그 고난의 그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이. 은사주의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 세상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역 출생 믿습니다. 죄 없는 생에 사셨다는 거 믿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부활만 안 믿는다. 부활만 안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세상을 준비할 때에만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보면 알겠죠.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고백은 전천년주의 고백을 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근데 생활 방식을 보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 생활하고 똑같이 해버린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하리라고 하는 그 신뢰가 동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 통치권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되겠죠. 또 마음의 열정, 그것이 중단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런 특권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놓으시든지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최상의 자리라고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겠지만은 최상의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영역을 상속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든지 통치권을 주시든지 그것이 바로 최상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최상의 삶을 잘 누리다가 또 최상의 특권을 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여러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